네, 성령 인도입니다. 자, 여러분 목차를 좀 펴보세요. 목차. 교재 맨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 5과를 할 차례인데 지난 과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가 뭐였죠?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2과는요? 네, 성경의 맥. 3과는요? 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분량도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양육반 4과가 뭡니까?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5과. 뭐죠? 네, 성령 인도. 여러분 교재 44쪽을 펴보시면 되겠고요. 교재 44쪽 펴보시고 우리 그 맨 아래에 있는 우리 성령 인도 기본 요절함송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다 원하고 갈망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인도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영적으로 균형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교재 45쪽에 나와 있는 우리 서론을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을 찾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난 순간 새로워졌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들은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고방식들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거듭나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다면 그 사람들 안에는 모두 다 누가 거하고 계세요? 네, 성령님이 거하고 계세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 성령님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우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서 하나 다뤄야 될 게 뭐냐면요 성령 인도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인도. 특별히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러면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님이 뭔가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어떤 뭐 환상을 보고 그렇게 뭐 삶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의 의지 어떤 나의 그런 것과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마치 로봇이
인공지능이 뭐 하듯이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그냥 기계가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딱 누르면 그렇게 딱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하나님이 A라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나는 A라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나는 B라는 길을 계속 가고 싶어. 그러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A로 가는 것이 별로 탐탁치 않은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B로 가고 싶은데 정말 A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나를 그냥 내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그냥 확 이끌어 강권하셔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강권하셔가지고 나를 좀 절로 그냥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를 안 하시는 거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라는 개념이 뭔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 5과의 내용을 통해서 좀 잘 정리하고, 그래서 바른 성령의 인도, 성경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저들이 나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런 하나 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님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은 완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완벽한 존재인데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 권세는, 그리고 그 어떤 의미는 분명하게 완벽하지만 거듭난 영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연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거듭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떤 수준인 걸까요? 어린아이. 자,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100% 맞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온전치가 않죠. 그럼 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기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중간에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의 교육을 잘 받고 영에 필요한 지도를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이 점점 성장해서 성장할수록 온전하게 기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하나가 되셨을 때 성령님은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영은 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 완전하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의 어떤 거듭난 영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있을 텐데,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 거듭난 영이 성장하지 않고 어느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수준으로밖에 인도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더 잘 받기를 원해, 난 앞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 좋은 소망입니다. 좋은 기대예요. 계속 그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대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비록 영적으로 어느 일정 수준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령님은 나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나의 수준에 맞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수준에서 성령님이 내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얼마나 더 성령으로 인도를 더 잘 받게 될지 이걸 계속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영역에서 기능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계속 사라지고 그렇게 기능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거듭난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거듭난 영이 내 혼을 통과하고 내 몸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을 내 생각과 내 몸에 계속 차고 넘치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영향력이라든지 내가 이 감각적인 혼적인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커진다는 얘기일까요?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혼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영역이 강화되는 겁니까? 내 영, 내 거듭난 영. 내 거듭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거듭난 영이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활성화가 되어지고 영이 강해질 때 내 생각도 영의 지배를 받고 내 몸도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거듭난 영을 따라서 생각과 내 육신의 삶의 행동들이 인도를 받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걸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의 시편이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쓴 시편이죠? 다윗이 쓴 시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인데,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 모습이.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름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특별한 비법,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비결, 비법이 있다면 그건 딱 하나, 바로 영의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만이 성령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의 열쇠를 좀 볼 건데요. 45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성령 인도의 열쇠.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우리가 심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건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항상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영적인 지식이 뭘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님은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인도를 하시는구나.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모든 권세, 그걸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모든 권세, 이거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요? 우리 자신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성령님이 운전하신 조수석 옆에 앉아가지고 성령님이 운전하고 가는 그 길을 그냥 난 따라가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을 합하냐는 거예요. 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무시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무시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향해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만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성령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한 부분만 내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러면 우리는 내가 내어드린 것만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만큼 주님께, 성령님께 내 삶에 얼만큼을 내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다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럼 어떤 영역에서도 절대로 실패하거나 뒤처지거나 모자람이 있는 영역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일단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게다가 주님의 양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부모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바이고, 혹 내가 아직 한 번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경험이 없다든지, 또 내가 아직까지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배워본 적이 혹이라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이니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예.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많은 경험들이,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지식이나 전통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까먹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이런 여러분 거짓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뿌려놓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청년들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 학벌이 좋으세요? 다 대학교 대학원 다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세요? 여러분 막 집을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가쁘세요? 가쁘세요? 아니에요? 가쁘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어떤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막 억지로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애쓰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믿고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46쪽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렇죠? 작은 일,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 크고 특별한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성령님께 맡기시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내가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만큼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큰일, 작은 일, 사소한 일, 특별한 일 다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함을 믿으라. 아멘. 잠언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셔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여야, 성령의 인도받기를 내가 선택해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다 내가 움직여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생각, 내 계획들, 이것이 옳다고 계속 이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주제로 표현한다면, 주제에 맡기 표현은 성령의 인도를, 그 분야에서만큼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에서의 경험, 자기가 가졌던 어떤 전통적인 생각들, 자기 어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경험들이 누적되고 이게 어떨 때는 지혜로운 삶의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혜로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선입견과 내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진정한 영적인 지혜로서 그렇게 변화되는, 변화를 위한 그런 지혜로 작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그 믿음이 항상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자, 성령의 인도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어디 안에 있는? 저 멀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는? 예,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림이 완전 달라요. 구약의 성도들은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거듭나게 됩니까? 모든 인류는. 언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점을 전후로 하여서, 그 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성이 거듭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구약에 살던 사람들과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완전 본성 자체가, 생명 자체가 같다,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의외로 구약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구약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이후의 사람들이라고요. 모두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의 사람들인데 왜 그 이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왜냐하면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시스템하고 너무 비슷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시스템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이론의 시스템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었죠. 왜?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죄와 함께 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은 내적인 증거로서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거나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 보여주고 귀로 들리고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량의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거듭난 우리에게.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구약의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부터 어떤 표적들이나 현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비 뽑기는 어느 시대 방법입니까? 구약시대 방법인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것 아니면 뭔가 벌어진 일의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제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A가 맞는 길인지 B가 맞는 길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물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양털로 인도받는 하나님, 양털이 젖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아니 양털이 젖지 않고 땅만 젖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근데 이게 사실 초신자 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일 때는 이렇게 인도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데 그런 이 방식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온전한 인도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기드온이 양털을 통해서 인도받는 이런 방식, 이러이러하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결과를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를 확인해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탄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러면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감각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거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속을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언을 받는 경우라도 이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지 또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내 영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령님이 주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그 예언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사람의 수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수준으로 생각했다가 이걸 그냥 자기 수준대로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마치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하나님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인도의 열쇠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신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호를 보고 내가 선택할지 말지, 내가 갈지 안 갈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하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이거 교재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정해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이제 어디로 그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근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즉시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렇게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막연히 그냥 하나님께서 막 정하신 대로 뭐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뭐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도를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라는 부분들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열쇠, 우리 47쪽에 나와 있는 47쪽에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7번 시작. 결정한 후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냥 편하게 수월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이, 방향이라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과 버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멈추지 말고 인도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뒤에 이후에 성령의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인도는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뭔가를 듣는다든지 뭔가를 직감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다든지 아니 뭔가를 봤다든지 이럴 때 그냥 보고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덥석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용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기도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거기에도 인도받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주의하여 따르십시오. 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성령님이 이제 A라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를 그럼 내가 이제 이 성령님이 지금 나를 A라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A를 따라가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A의 끝이 종착역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시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근데 성령님께서 A라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여라 라고 어떤 감동을 주셔서 A라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A라는 방식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저 C라는 방식으로 다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끔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그렇게 어떤 사인을 주신다든지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왜 성령님이 변덕을 부리시지? 내가 처음부터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어떤 하나의 일을 처리하고 또 그 일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될 때, 지금 성령님이 나를 A라는 방식으로 인도를 하여도, A라는 내용으로 인도를 하여도 이 A라는 방식 자체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경우도 있고, B로 갔다 다시 C로 갔다가 한참 이제 또 A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또 그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어떤 여정들을 인도를 받게 될 때 수시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잘 온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했다가 저렇게 인도했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성령의 인도의 방식을 좀 볼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나 특히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 데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미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서 내가 뻔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한다면 그거는 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를 뭐 또 인도를 받아요. 그대로 그냥 내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인도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묻고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성경에 명시된 그런 내용, 어떤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의 방향과 같다 다르다? 항상 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주시는 메시지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잘못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100%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내용과 같은 방향, 같은 내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 지역교회에 속한 어떤 특정한 성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 매주 주시는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선포되어지는 강단 메시지를 만약에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요한 부분인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예배당에 올 때는 정말 열린 심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기대하며. 뭘 기대해요? 아, 오늘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며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교회, 아니 특정한 어떤 그 목회자들 또 특정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안 좋은 그런 선입견, 그런 인식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안 듣는,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강단 메시지를 안 듣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그렇게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최우선이 되는 기록된 말씀과 강단 메시지를 놓치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영적 직감이에요. 이거 이제 간단한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기냐 아니냐, 예스냐 노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님께 물었을 때 내 영에서 떠오르는 어떤 영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에 느껴지는 간단한 신호등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내 심령으로부터 어떤 확신이 되어지고, 아,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내용들, 이게 이제 영적인 직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직감은 두 가지로 올 수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신호, 또 하나는 부정적인 신호. 그게 뭐냐? 긍정적인 신호는 뭡니까? 내가 성령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물었을 때, 인도를 받게 물었을 때 내 영이 기뻐하는 거죠. 내 심령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모습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 평안한 상태. 이게 이제 이거는 예스라는 신호인 거예요, 노라는 신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예스의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직감으로 인도를 받게 될 때 부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영이 평안치가 못한 상태. 고린도후서 2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또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은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데 왠지 내 심령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이게 뭔가 심장이 뛴다든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다면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부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정적인 신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해야 되는 거예요? 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적 직감으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실 때 바로 이런.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직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잘 발달시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항상 그 순간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모르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내가 A를 선택해야 되는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순간순간 선택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순간순간 내가 그 즉시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직감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 그래서 이거를 양심의 소리라고도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영적인 직감이라는 것은 신호등이 켜지고 꺼지는 어떤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신호라고 한다면, 이 영의 소리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영의 소리는. 영의 소리로 인도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어떤 기도하고 성령님께 뭔가 물었을 때 뭔가 단어가 떠오른다든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다든지, 또 어떤 뭔가 문장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게 선포되어지고 말하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의 소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령께서 나에게 영의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8쪽에 오면 네 번째, 무엇으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해 주시죠? 성령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봤던 영의 소리와 거의 비슷한데,
영의 소리는, 조금 전에 봤던 영의 소리는 내 영을 통한 성령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영의 소리는요, 내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번째 성령의 인도의 방식이, 성령의 소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어요. 이거가 상관없이 정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듣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뭔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뭔가 지시사항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 근데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냐면요, 사역적인 부분이에요. 사역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주로 이 성령의 소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는 지금 일이거든요. 파송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이 인도하신 다섯 번째 방식이 뭡니까? 환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은 반드시 해석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보는 대로 다 그냥 그대로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환상을 볼 때는,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그러니까 환상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어떤 그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어떤 영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건데, 해석과 내가 그 영적인 그림인 환상을 봤을 때 그 본 순간 든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막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령님께 물었는데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그림이 보였어요. 그 본 순간 내 느낌이 찝찝했냐? 아니면 개운했냐? 그걸 본 순간 내 느낌이 기뻤느냐? 아니면 슬펐느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 환상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환상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거냐면요, 그냥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잠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갑자기 뭔가 환상이 확 보인다든지, 예? 아니면 그냥 설교를 듣는데 듣기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뭔가 환상이 번쩍하고 이렇게 잠깐 뭔가 장면이 보이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 요런 게 영적인 환상. 근데 이런 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요, 이 영적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나는 그거를 못 느끼고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류의 환상은 뭐죠? 트랜스라고 하는 거예요. 트랜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늘에서 그 그릇에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거 먹어라 이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 하나님,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요런 게 트랜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는 표현은 입신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입신이 바로 요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슬쩍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서 잠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이 영적 환상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트랜스의 상태는 잠깐 내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 없이 마치 그래서 꿈을 꾸고 일어난 것처럼,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보게 되어지는 환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환상입니까? 열린 환상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눈을 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감이 온전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보게 되어지는 환상. 이게 이제 성경에선 이 부분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열린 환상. 그냥 모든 오감이 다 살아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이 그냥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게 열린 환상.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6번째 방법이 뭡니까? 예언이에요. 또 예언도 환상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란 그 성령의 인도의 방식도 넓게 보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모든 말이 다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언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선지자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미래적이고 국가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 광범위한 내용들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예언들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선지자적인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선지자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언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지자적인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있을 정말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큰 흉년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자,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이거 교재는 없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며,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으로서의 예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예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언은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의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죠? 7번째, 영적인 꿈입니다. 요거는 환상하고 비슷한데 이 영적인 꿈은 말 그대로 잠잘 때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잇 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역시 당연히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래서 꿈이 개꿈도 많죠. 네, 개꿈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가 이 영적인 꿈, 나잇 비전을 통해서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인도 지금 7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성령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확신. 아,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방식으로 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내용으로 날 인도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재 49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잘 안 되죠. 방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용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원한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니까 나는 성령 인도를 받고 싶은데 성령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부분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은 빨리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거듭난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는 미움의 본성입니까? 사랑의 본성입니까? 사랑의 본성인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사랑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것을 내가 자꾸만 선택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뭔가 윤리 도덕적인 생각이나 체면이나 왠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똑같은 죄를 범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정죄감을 갖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이 죄의식, 정죄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림돌을, 인도받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을 즉각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무지함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자체를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럴까 봐 성령에게 묻지 않아.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의 내용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저하게 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반대되어지는 분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당시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 짧은 생각, 내 제한된 경험, 내 어떤 감각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까 봐 겁내고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고정관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굉장히 제한을 받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나는 안 변해. 나는 이거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지금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 바꿔? 이런 태도.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워.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고정관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빨리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뭡니까? 시간을 임의적으로 정하지 말. 하나님, 이때까지 꼭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주 급한 일이 아니고, 아주 급한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까지도 주님, 이건 이때까지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요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렇게 이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위치이지 하나님을 내가 인도하는 위치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정확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요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런 방식으로 인도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시면 당연히 그 일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그냥 막 인도해 주시겠어요? 신중하게 인도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신중하게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신중하게 정말 인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아래 이제 마무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으며 그 믿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하며 점점 크게 자라 후에는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인도받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로 형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립시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라.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주님께 꼭 의논하고 결정한다면 그분도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당신께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될까봐 여러분 두려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을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실수해도 됩니다.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런 의도로 했다면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판단하지 않으세요. 벌 주시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잘 성령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교재 52쪽을 좀 펴볼게요. 교재 52쪽에 보면 그 중간에 6번이 있어요. 성령 인도의 확신. 찾으셨어요? 자, 교재 52쪽에 중간에 6번 성령 인도의 확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양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갑니다. 아멘.